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것이죠. 이거 그냥 이거 책 발간하는 사람들 돈 벌려고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아니고 이게 베스트셀러예요. 베스트셀러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책을 주신 것은 이게 내 뜻이고 내 생각이니까 무엇을 할 때 이대로 하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생각을 해서 성경을 먼저 찾아보고 또 성경을 들여다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무슨 일이 생기면은 누구 전문가부터 찾아보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뭘 하고 있는가 그것부터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돼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 방식대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방식대로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다윗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며칠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He was the ma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이 뭘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자기가 원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십니까? 각자 할 때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상황마다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십니까? 뭘 하는 걸 원하십니까?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랬던 다윗이 자기 뜻대로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초심을 잃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왕이 되다 보니까 내가 이쯤은 내가 해도 돼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크게 실패를 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6장이 되게 되는데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만 된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또 예루살렘을 쳐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한 게 뭘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야겠다. 하나님의 궤가 여기 있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궤를 다른 말로도 성경이 표현한 게 있습니다. 언약궤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 언약궤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이거는 궤라고 표현하고 있죠. 상자예요. 상자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둘 때도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대로 했었죠. 성막을 짓는데 가장 거룩했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성막 중에서 지성소죠. 지성소였는데 지성소에다가 이 언약궤를 두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고 해가지고 아무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는 대제사장을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데 그 사람도 죽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거룩한 곳에 들어가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딸랑딸랑 소리 나는 방울 그거를 메고서 들어갔던 것이에요. 그만큼 그것이 귀하고 거룩한 장소였고 그래서 그곳에 가장 거룩하라고 생각이 되었던 하나님에게 언약궤를 그곳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성막에 있지를 않았어요. 무슨 일인가? 우리가 그 사무엘 상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데 한 20여 년 전쯤에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빼앗기게 됩니다. 전쟁을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데 전쟁이 지면서 빼앗겼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뭐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 못 드리지만은 이 언약궤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도 알게 된 다음부터 전전긍긍하다가 2절에 보니까 바알 예후다가 나옵니다. 그곳에 보관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바알 예후다도 나오고 기랏 여아림도 나오는데 같은 장소입니다.
같은 장소인데 그곳에다가 언약궤를 두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곳에서 특히 어디에 두었느냐 하면은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그것을 두고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 아비나답 집에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제자리에 두고 그냥 막 다른 데서 두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 두고서 성막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자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잘 하는 것이죠. 좋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를 아무 곳에나 함부로 둘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성막에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것을 예루살렘에 가져오고자 하면서 그렇게 말은 하는데 표면상 그렇게 말을 했죠. 근데 다윗의 마음이 그러하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말로는 그렇게 했는데 행동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속마음이 달랐던 것이에요. 속마음은 어떤 것이었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걸 더 풀이한다면 정치적인 마음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중간 지점에 수도를 세웠어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정치적으로 여기다가 해놓으면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릴 때 용이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예루살렘 수도를 삼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두면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할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의 속마음이 세속적이다 보니까 일 처리하는 것도 세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다윗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조그만 일을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과 먼저 상의를 했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하는 거 원하십니까? 하나님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결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 사무엘하 6장에 어디 나옵니까? 나옵니다. 사무엘하 6장에는 안 나오는데 같은 내용이 더 자세하게 역대상 13장하고 15장, 16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그것을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역대상 13장을 보더라도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서 기도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대신 누구를 찾습니까? 자기 주변에 있던 정치 지도자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각하시오 하고서 물어보고 의논하는 것을 성경이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궁금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 내가 왕이 됐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잘 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만 신경을 쓰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언약궤를 옮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무시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움직일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무시합니다.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야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규칙은 그대로 다 그냥 간과합니다. 그냥 스킵해버립니다. 몰라서가 아니고요. 잊어서도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다 기억하고 있었을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의논을 하면서 사람들이 했을 거예요. 다윗 왕이요. 이거 그냥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십시다. 말을 하니까 그래요? 그렇게 하지요.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동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레위인들 다 제외하고 2마리의 소와 수레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오는데 이걸 왜 그렇게 했는가? 사무엘상 6장 7절을 보게 되면 블레셋이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했더니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이거 블레셋 사람들도 이전에 이렇게 했더니 아무 일도 없더라. 이렇게 해도 될 것 같더라.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자면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를 끌고 오고 있었는데 소들이 끌고 오고 있었죠.
한번 머릿속에 그 장면을 상상을 해보세요. 소들이 그 언약궤를 그 수레를 끌고 오고 있었는데 이 소들이 갑자기 날뛰는 거예요. 갑자기 날뛰니까 수레에 있던 언약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움직이면서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 소들을 모고 오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웃사였어요. 아비나답의 아들이었어요. 웃사가 딱 보고 있다가 이게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하면서 그걸 잡았어요. 성경에서는 그 언약궤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레위인들밖에 없어요. 웃사가 이게 떨어질까 봐 잡았는지 아니면은 나도 그 정도는 돼라고 생각해서 잡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상자인데 뭐 이게 상자 갖고 이래 하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셨던 것이. 그 장면을 다윗이 봅니다. 보더니 화를 내요. 아이고, 거기 그 자리에서 엎드려가지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화를 냅니다. 사람들이 화를 왜 내죠? 언제 사람들이 화를 내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안 될 때 화를 내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나는 언제 화를 내는가?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될 때 화를 냅니다. 사람들 많이 그래요.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안 될 때 화를 내는 거는 좋은 화예요. 화도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셨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화를 내셨던 거고 하나님도 그러셨던 건데 다윗은 여기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 말대로 안 되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자고 해서 했는데 이게 일이 뒤집어지고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 얼굴에 먹을 칠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이 9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3개월간 언약궤 운반하는 것이 중단이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리지만은 이 3개월 동안 아마 다윗이 회개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집안에 두었던 사람들이 복 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회개를 한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다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가? 회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역대상 15장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는데 언약궤를 위한 성막을 짓고요. 레위인들만 언약궤를 메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방식대로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뭘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고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모든 법규를 규칙을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말씀이 있지만은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우리가 율법학자들과 같이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주의자 같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을 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같은 말 같기도 하지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하면서 모든 걸 다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율법학자가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치셨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중요한데 다윗이 이번에는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뭘 하더라도 속마음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면서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했던 것. 그렇게 하니까 언약궤가 성 안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무척이나 기뻐하면서 춤을 춥니다. 그런데 이때 춤을 추다 보니까 좀 옷을 제대로 좀 잘 맞는 걸 입지. 하의까지 다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좀 보면 안 되는 그런 장면도 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다윗의 아내 미갈 기억하시죠? 사울의 딸이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나오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춤추면서 기뻐하는 다윗을 업신여겼다. 여기서 업신여겼다는 것은 뭐냐면 속으로, 겉으로는 안 했어요. 왕인데 왕을 그렇게 했다가는 안 좋으니까 속으로
에휴, 신머리 없게 저렇게 채통 없이 하면서 그렇게 업신거렸던 것입니다. 몸을 다 드러내면서 춤을 추고 있으니까 여자 하녀들도 막 다 있는 저 하면서 속으로 그랬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속마음을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속마음도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20절을 통해서 보는데 그것을 또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왕이 돼가지고 그렇습니까? 하니까 다윗이 21절과 22절에 말을 하죠. 나는 언제든지, 제가 풀이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이라면 내가 기뻐하면서 뛰어놀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면은 내가 어떻게 보이는 거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심으로 뛰어놀고 기뻐할 것이다. 내가 당신 눈에는 이것보다 더 채통 없이 행동해가지고 내 자신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면 사람들은 나를 그것을 존경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은 나는 이렇게 채통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떠한 방식으로 했을 때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 방식대로. 내 생각이 아니고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할 때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율법 학자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율법 학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지킨다고 하면서 기쁨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쁨이 없고 항상 피곤해하면서 그랬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뛰어놀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6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것이 이래서 좋은 것이구나.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얻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좋은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